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삶의 변화를 겪은 인물 중 한 명이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울. 정말 흥미로운 인물이죠. 그렇죠. 기독교를 그토록 박해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전파자가 되었을까요? 맞습니다. 그 전환점이 참 드라마틱하죠.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자료들을 통해서 바울의 여정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렸는지, 그리고 이게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의미 있는 통찰을 줄 수 있을지, 네,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의 삶에서 분명히 놀라운 사실들, 또 감동적인 순간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바울.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사울,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이었고, 당시로서는 꽤 대단한 거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아, 로마 시민권. 네, 그리고 당시 최고 학자로 꼽히던 가말리엘 문하에서 아주 엄격하게 유대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최고학자 밑에서요? 그럼 율법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가였겠네요. 그렇죠. 율법에 대한 지식과 열정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났죠, 처음에는? 다른 방향이라면 그 박해자로서의 모습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열심 때문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아주 적극적으로 박해했어요. 시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도 그 현장에 있었고, 아, 그랬군요. 심지어는 예루살렘 교회를 파괴하려고까지 했으니까요. 이게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굳게 믿었던 거죠. 정말 열심히 방향을 잘못 잡으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열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었지만 그 대상과 방법이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 그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가던 길이었는데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아주 극적인 체험을 하죠. 밝은 빛 가운데서 음성을 듣게고요. 이 사건이 정말 그의 인생을 그냥 180도 바꿔놓은 거잖아요. 완전히요. 그 체험 직후에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 다시 시력을 회복하고 즉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요. 그리고는 바로 다메섹의 회당으로 가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해요. 와, 정말 대단한 변화네요. 사람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엄청난 충격이었을 텐데. 당연히 충격과 분노였죠. 며칠 전까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니까요. 배신자 취급을 받았고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공모하기까지 합니다. 죽이려고까지요? 네. 상황이 너무 위험해져서 결국 제자들이 밤에 몰래 그를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내려보내 탈출시켜야만 했어요. 아, 광주리. 정말 목숨을 건 탈출이었네요. 그게 그의 새로운 사역의 시작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좀 굴욕적일 수도 있지만 그 순간이 사도로서의 첫걸음이 된 셈이죠. 그 후로 바울은 정말 뭐랄까 지칠 줄 모르는 사역을 펼치죠. 여러 차례 선교 여행을 떠나서 소아시아와 유럽 등지에 교회를 세우고요. 네, 맞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핵심 메시지는 항상 분명했죠. 예수가 주님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셨으며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그의 삶 자체가 그 메시지를 증명하는 여정처럼 느껴져요. 네, 하지만 그 여정에 결코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아, 그렇죠. 고난이 정말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자료들을 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배교자로 또 로마 당국에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인물로 여겨져서 양쪽 모두로부터 극심한 반대와 박해에 직면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들이 있었나요? 39대를 치는 태형을 5번이나 맞았고요. 여러 차례 투옥되고 돌에 맞기도 하고 타고 가던 배가 3번이나 파손하는 경험도 했습니다. 심지어 로마 시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에서는 부당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죠. 아니,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도요? 그게 좀 보호막이 되지 않았나요? 때로는 그 시민권 덕분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권리를 주장하는 등 유리한 점도 있었지만 항상 보호해준 건 아니었어요. 빌립보의 경우가 대표적이죠. 정말 그런 극한의 고난 속에서 어떻게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 힘은 어디서 남았을까요? 그건 결국 그의 확고한 신념, 즉 그의 신학에서 나왔다고 봐야죠. 바울 신학의 핵심은 이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아, 믿음으로 얻는 의.
이게 핵심이군요. 네,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 자체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된다는 거죠. 그럼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는 건가요? 필요 없다기보다는 역할이 달라졌다고 봤어요. 바울은 율법이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몽각선생 역할을 했다고 표현합니다. 임시 가정교사나 후견인 같은 거죠. 몽학 선생. 아, 그런 의미군요. 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그 몽학선생의 역할은 끝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목적이 성취되었다고 본 겁니다. 로마서나 특히 갈라디아서에서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죠.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하나다. 이런 선언이 나올 수 있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회적, 민족적, 성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울 복음의 아주 혁명적인 메시지였어요. 정말 혁명적이네요. 당시 사회를 생각하면 더더욱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변화와 하나됨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능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성령님이 믿는 자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또 미래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신다고요. 성령의 역할이 중요했군요. 네. 그리고 이 모든 관계의 기초는 결국 사랑이라고 봤습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라고요.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한 모습도 인상적이에요. 예를 들어 그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위해서 주인 빌레몬에게 쓴 편지를 보면요. 아, 빌레몬 저요. 네, 맞습니다. 그 짧은 편지 안에 바울의 신학과 삶이 응축되어 있죠. 오네시모를 이제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달라고 간청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관계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네, 정말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의 증거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 사역, 심지어 그 겪었던 수많은 고난까지도 단순히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더 큰 구원 계획의 일부로 이해했어요. 아, 거대한 이야기 속의 일부로요. 네, 자신의 모든 경험이 그 큰 그림 안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믿었고 공동체 연합과 성숙을 위해 끊임없이 강조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향하고 있었던 거죠. 바울은 정말 자신의 삶의 모든 조각들, 심지어 극심한 고통까지도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 속에서 의미를 찾고 해석했네요. 네, 그랬기에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 믿음과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본다면 어쩌면 이전과는 다른 관점, 어떤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것이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탐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